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고난을 우리가 미리 맛보면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서 늘 근신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7절인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34절만 34절 한 절만 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참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내포된 이 뜻을 잘 깨달으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거기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상태에서 5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로 요한한테 이렇게 너희 어머니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영혼이 떠나가신다 하면서 마지막 운명하시고, 바로 일곱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우평강도한테 나와 같이 낙원이 가자, 이런 말씀으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증거드리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쉽게 깨달으려면 지난 2월 24일 날 주일 예배 드린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19장 28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이 말씀이 생리적으로 피를 많이 흘리시고 채찍에 맞아 육신이 아파서 목마르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정적이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느냐 하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육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 끝이 난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나라에 신령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지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깨달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목마르다고 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시편 69편 21절을 보십시다. (20절서부터) 보면, 시편 69편 20절서부터 보면, 해방이 내 마음에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오사오니.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지상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았냐면,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짐승의 왕이 사자예요. 사자가 자기 새끼를 다른 짐승한테 먹히고서 쫓아가서 새끼를 구하다가 새끼를 놓쳐버려서 왕 중의 왕 같은 짐승의 왕인 이 사자 어미가 자기 새끼 3마리를 기르다가 1마리를 물고 산돼지가 막 도망을 가니까 이 애미가 그 새끼 잃고 나서 계속 우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요, 짐승의 왕이 자기 새끼를 구원하지 못해서 계속 우는데 밥을 먹지 아니하고 새끼 1마리 잃은 사자가 우는 거, 이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육체의 아픔이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금 나를 죽이는 저들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알아야만이 그 믿음을 통하여 저들이 구원받는데, 그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광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죽는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피 흘리는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 못 박는 저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을 바라다 볼 때에 예수님의 눈에는 인간의 아픔과 애정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물을 예수님이 흐리는 것을 그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생명의 주를 죽이면서도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죽이는 저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육신의 고온과 아픈 것으로 울고 눈물을 흘리고 목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대로 가면은 이 세상의 영원한 생명의 씨를 밭에다 뿌리지 못하고 그 씨만 받으면 그 씨는 영원히 불멸이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라도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값어치가 있을 텐데, 이 세상 그 당시는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편강도 한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당신이 가실 때에 나를 낙원에 인도하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목마름이 시원하면서 숨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 지난 주일날 설교가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와 같은 사실을 누가 보여줬느냐 하면 수가성의 여인이 그는 시집을 5번씩 한 남편이 5 있는 이 여인이 그 영혼 속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이 세상의 죄를 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는 영안이 열린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다녔냐면 잃어먹은 사자 새끼가 어미를 찾듯이 찾고 찾을 때에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심령 속에서 당신을 찾는 영혼을 보시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얘야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마음으로 찾는 그 사람이 나다고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안다면 내가 원하는 본질적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리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냐. 이 수가성의 여인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바로 그 자체가 요한복음 4장 22절에 때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자체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편 강도가 예수님한테는 첫 번째 받은 생명의 주인공이다. 지난 주일날 거기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이것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알지 못했는데 바로 우편강도가 영안이 열리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지상에서 딱 한 사람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은 후에 예수님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숨을 거둬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은 우편강도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 이 지상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생명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없어지만 예수님은 받은 우평강도가 가졌던 이 생명은 이 지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존재하고, 그가 받았던 노선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우평강도 안에 있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상적으로 우평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오해로 풀고 있지만, 성경은 실제는 예수님이 우평강도가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그 목마름의 자체를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 잃어먹은 자기 자식을 찾으러 오는데 다 잊어먹고 그 하나의 아들을 찾을 때에 바로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감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속에는 본질을 깨달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진리의 그 특수성을 들고 놓치는 거예요. 진리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에서 나셨고 인생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난 우리의 어떤 성품으로 노력으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본질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계란은 아무리 잘생기고 튼튼하고 온전하도 계란은 계란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을지 아니하면 계란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계란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었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 완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 땅에서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원리같이 여러분은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 불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부활한 나라를 성령 안에서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약속의 비밀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렇게 값없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 우주보다 천지보다 더 대단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증거디는 이 우편강도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는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펄펄 떨지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하나리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가 없어지느니라. 하나리 영생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실존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2장 5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28절이로구나.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우리들의 기도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십자가 지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 우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하면서 참으로 여기서 예수님의 엄마의 아픔을 기록했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골고다산에 가는 그 과정에서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엄마가 저런 사람을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단 말이냐, 저런 아들을 젖을 먹이고도 지금도 살아서 있단 말이냐, 저런 못된 아들을 낳은 애미가 지금도 살았다냐, 자식을 욕하는 그 사건이 어머니의 고통으로 갈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울어하는 그 고통을 알면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오늘까지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목소의 아들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 진리를 만년 앞에 선포하는 그날서부터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을 이해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친 자로 본 거예요. 그 아픔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목마르가는 사실과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신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한테는 대단한지, 바로 우평당도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서 순간의 변화를 받아서 우편 좌편 있는 강도 둘이 서로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그 후에 우평강도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영안이 열리면서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들의 죄로 죽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실, 우편 좌편 강도가 3시간 전에도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저주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들고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왜 마지막 그렇게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뿐이 없느냐 하면은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따라해 보실래요? 저들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영안이 높아지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어떤 고의성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서 또 어디로 가는 걸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하면서 바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이 높아져야 합니다. 왜 싸웁니까? 이해가 되시죠? 같아서 싸운 거예요. 같으면 싸워, 같으면. 그러면 3살 먹은 손자하고 한갑된 할아버지하고 싸웁니까? 맨날 그 먹는 거 갖고 싸웁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 동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에서 한 번도 그와 같은 사실로 산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빌라도가 보고서 빌라도가 나는 당신을 용서할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 나한테 얘기하라 그럴 때에 예수님이 아니다. 하늘서 주시는 권세가 아니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런 당당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빌라도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은 알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죽고 사는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러고 나서 빌라도한테 당신이 왕이냐? 그럴 적에 왕이다. 어디 왕이냐?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이니라. 하나님의 왕이 뭐냐? 진리니라. 진리가 뭐냐? 가르쳐도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마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닮은 부분의 영적 사고력을 가지고 세상에 살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모함하고 욕했던 거예요. 죽어가면서. 마태복음 27장 38절 봅시다. 이거는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27장 38절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성경에서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5장. 이 마이크가 가끔 빈덕을 떨여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빠져나가, 설교를 못하려고 하면 또 살아나. 그것도 살으니까 감사할 노릇이요. 지금은 또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게 빠져나갔어. 마가복음 15장. 그렇더라고. 새벽기도 때도 15장 27절 시작. 강도 둘을 여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44절 또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따라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한 사실을 알아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23장 33절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을 봅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해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한 일에 상당한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갈라져요. 이 시간이 무려 2시간 전과 2시간 후의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때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2000년 전에는 사람이 나면 죽는 것이요. 이태백이도 달 날아가면 사는 줄 알고 낙지질하다가 달 건지러 물에 펑덩 들어가서 지금까지 안 나온 게 이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진리가 오늘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500명 성도들 하루아침 나타나고 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생선을 가져와라. 이게 실존이기 때문에, 실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당시는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니까 오늘 이 동네 와서 도로 댕긴다 할지라도 귀신이요, 환상이 이렇게 볼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지식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 대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못 베기는 거예요.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이 우편강도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왔다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진리를 순간에 깨닫고, 옆에 가운데 있는 저분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오신다고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에 숨 끊어지기 전에, 주여 당신이 임하실 때에, 임한다고 할 때는, 가실 때에, 새날 새 땅에 가실 때에, 나를 같이 데리고 가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저 한 사람을 위하여 우주가 창조되고 저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평안히 갈 수 있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잊어먹은 그 양을 찾았노라고 이 갈급한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람은 이 진리 하나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난 사람이 누구냐면 우편강도 한 사람을 낳는데, 이 우편강도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낳느냐 하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더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여.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찾으러 온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죽었다가 살 것을 알지 못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그들이 더욱더 불쌍해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이 예수님 앞에 포악을 하면 할수록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인생을 불쌍히 여길 때만 나타났던 거예요.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000명이 굶어 있을 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난상의 가부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실 때에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말없이 죽어가고 계시냐면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지금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은 목마르다,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고 사무치게 외치는 거예요. 사자가, 산중의 왕인 사자가 3마리 새끼를 데리고 가다가 1마리를 다른 짐승한테 빼앗겼을 때에
그 산이 울리도록 울면서 굶으면서 찾아다니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그 당시 지금 한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우편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99마리 양보다도 그 한 마리 양을 인하여 내가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망을 이기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면, 이야, 이거보다 멋진 인생이 어디 있는가. 저는 최근에 이와 같이 행복하고 이와 같이 감사하고 이와 같이 만족한 세상이 최근에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이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있는 100% 사건이 믿는 자한테 100% 온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며 기도하신 이 사실은 이와 같이 엄청난 비밀이 있구나. 다음 주일날 설교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8장 34절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라마 사막단이 하면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애처롭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 이거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어디 보십시다. 이건 다음 주일에 설교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이라고만. 시작.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냐.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범죄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십자가를 통하여만이, 십자가의 그 방법으로만이 영혼을 살려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갖고 오신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주는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도 여러분을 살리는 이 세상에 구원을 주는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머리를 도르시고 해산한 여인이 아무리 배가 아프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수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만인간의 죄인들을 집약시켜 놓고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만인들이 한 번에 이 진리를 깨닫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체결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이 진리를 하나만 깨닫는다면 인간이 수백 년 수천 년 흘러는 이 세월 속에서도 이거 하나만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대학 가고 미국 가고 이런 거에 비교할 뿐이 비교되지 않는, 그래서 주의를 빼먹지 말아라.
주의를 지킴으로 영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일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 내가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면 자체가 영생이요 죽음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목적을 여기서 찾아낼 때에 하나님 그 자비로움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비로움이,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수 없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원래 알아서 난 거예요. 예수님 위에서 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거를 못 깨달으면 우리가 동동거리고 세상 것만 쫓아가다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오는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옴이 아니라 너희들 대접하고 내 목숨을 속량물로 주러 오셨다고 하면 이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데, 옆 사람 쳐다봅시다. 앞으로는 싸움 안 할게요. 좀 수준 높은 인생을 살자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유, 참 이거 뭐 어떻게 다 얘기해요? 응? 나 쳐다봐라. 잘 왔지? 진짜 잘 왔지? 응? 독일에서 여기 이 설교 들으러 온 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이 말씀 하나 전하려고 일주일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정 따라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성경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세상에 또 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해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은 것 가지고 콩나라 판나지 하지 마시고 아주 진리가 뭔 것을 깨달아서 참으로 한 번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이 생명이 내 안에 om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것이 선하심에 이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 천지가 창조되고 사망과 지옥 이런 게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심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속에 따라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진동 찾는 나라를 받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